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아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성회를 또 다녀보고 제가 또 이렇게 다른 어떤 선교를 또 가면서 참 느꼈던 게 정말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이 있는 이 자리가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다 삶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고 왔는데 여기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안수받고 밥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잘 붙어 있읍시다. 그렇게 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잘 붙어 있으니까 삶의 돌파가 일어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의 또 참 사랑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여기 광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잠시 또 저하고 또 만나기를 원하여서 같이 가서 만나면서 대화를 좀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친구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목회가 참 힘들다. 저는 이제 이 친구가 처음에 개척을 하면서 다른 선교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그분하고 같이 연합을 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수십 명이 같이 함께 이렇게 시작을 해서 참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또 그분과의 마찰이 생기고 여러 어려움들이 생기면서 힘든 것들을 저에게 이제 토로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과의 이런 부딪힘 속에서 참 목회하는 게 힘들고 두 기둥이 서 있으니까 이분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 겪는 갈등 그리고 성도들도 성도대로 순종하지 않고 또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목회가 힘들어서 나 다 때려치고 이렇게 농촌에 가서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기도는 하는데 내 상황은 힘들다는 거죠.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아멘. 근데 그 친구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참 그런 그 마음들에 그렇구나. 이 친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 우리가 풀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분에게는 없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기도에 큰 힘이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나가는 그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두 가지의 불신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우리 믿음의 적이 있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불신앙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뭘로 나타나냐면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불신앙이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저희가 목욕탕을 갔다 오다가 아내와 함께 한 분을 만나 여기 공원 앞에 있잖아요. 한 분을 만나서 잠깐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아내가 그
전날 또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또 만나니까 다음날 또 만나니까 반가워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분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면 돈을 내야 된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 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짐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복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신앙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에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레마의 음성으로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와서 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밑에 쓰면서 그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살펴보니까 자기도 죄인인 것 같은 거죠. 다 돌아갔죠. 그런데 그 말씀에 꽂힌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영혼에게 그날 그 영혼에게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편이 죄인 줄 알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그 남편을 용서하고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니까 사람이 바뀌고 신앙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긴다.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돌아가기 전에 늘 했던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나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있죠? 믿음이 크시군요,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이 크신 분들 앞에서 제가 설교하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네. 우리 장모님이 늘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근데 여러분 해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개그맨 조혜련 집사님을 아세요? 여러분 혹시 간증 들어보셨어요? 새롭게 하소서 보면서 조혜련 집사님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제가 좀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집사님과 그 어머님과 그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세워가시는가 이것들이 보여지는 것을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조혜련 집사님이 처음에 교회를 이게 다니게 됐던 계기는 그 개그맨 선배 이성미 권사님이죠. 이성미 권사님의 그런 권유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갔는데 처음에 갔었을 때 그때에 앞에 나와서 소개를 이렇게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싫어서 도망가 버렸대요. 도망갔는데 중국에서 믿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다시 교회를 끌려오게 된 거죠. 그분이 이제 처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제 그때 시리즈로 아마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시리즈 설교가 있어요. 그 내용을 딱 이야기하는데 하여간 성경의 내용이 여러분 이해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좀 어려워요. 근데 조혜련 집사님은 학구판 것 같아요. 가지고 뭔가를 들으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게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설교를 하고 나는 오늘 딱 남편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딱 한 번만 나와서
배터리 나갔습니다. 예, 한 번만 나가서 이제 교회를 이제 한 번만 나가고 이제 끝내야 되겠다. 오늘 이제 나가고 끝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그 하는 그 내용 중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 그 다음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 다음 주에도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고 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통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겼을까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어머니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 또 연예인들 모여가지고 또 하는 그런 통독 모임도 이루면서 지금은 정말로 이 말씀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지에서 오는 불신앙이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무지에서 오는 불신앙은 뭘로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가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뭘 보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여러분, 두 번째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어떤다고요?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12정탐꾼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거기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 못 들어가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에는 안악자손들, 거인자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불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죠? 복음을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빠져있는 불신앙이 뭐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불신앙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근데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불신앙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6절에 나와 있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당하는 건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이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설득될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설득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설득될 수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설득이 되어져야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설득이 됩니까? 잘 설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설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기준으로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경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앙이 된다는 거죠. 불순종이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도록 설득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설득되지 아니하므로 이것이 죄이고 그것은 또한 성경에 대한 불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25장 2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이르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줍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몇 년 동안 했냐? 23년 동안 꾸준히 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설득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저희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그 기쁨의 교회 우리 선배님이신데 저희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하루는 저에게 저기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한번 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의 교회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이단 뭐라든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걸 보니까 좀 이상한데 아니야? 이제 이런 마음이 딱 먼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안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광양에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거기 한번 가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알고 봤더니 광양에 이제 정은진 목사님 샘선동 기쁨에게 거기를 이야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안 간다고 하니까 멀어서 안 간 줄 알고 이쪽을 소개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오니까 제가 거기도 안 가 그랬어요. 설득되지 못한 거죠.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또 김제로 가봐, 또 어디 전주로 가봐. 하여간 계속 이렇게 저에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몇 번 만에 설득을 당했냐면 6번 만에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쁨의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대박을 맞았잖아요. 아멘.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듣지 않는, 설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의지와 내 고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득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 불신앙의 모습이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은 참 이런 부분에서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형편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아멘. 지금 그게 바뀌어진 거예요. 이 성령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에 보여지는 것들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것에 예스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더라고요. 때로는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이 요청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아멘, 예스로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게 저의 바뀌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뭐든가 설득하는 거예요. 좀 설득 좀 당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집 부리지 말고 저처럼 고집 부리지 말고 설득을 그래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가운데 이런 종류의 불신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도록 우리를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지식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동하기를 거절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바를 알고는 있지만 그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불신앙, 이 두 가지의 불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은 말씀을 향해 설득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었을 때 그 말씀에 내가 설득되지 않는다라면 나는 지금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은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불신앙이 있고, 말씀에 따라 행동하도록 설득되지 않는 불순종,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자의 경우에 치료책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과정을 이루어갈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후자의 경우는 치료책이 뭘까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최미경 목사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행동하는 거다 그래요. 그렇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할 때 그것이 완전해지는 거죠.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요, 뭐 했습니까? 바치라고 했을 때 네 바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네 바치겠습니다. 아니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잡아야 되는 거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너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단순하게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의 불순종이 치료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이와 비슷한 다른 한 가지를 우리가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적 동의. 이제 조금 다른 국면을 맞게 되는 거죠. 지적 동의라고 이야기할 때. 지적 동의하는 사람은요, 그가 보는 것, 느끼는 것만 믿습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빠져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동의를 해요. 그러나 뭐예요? 살지는 않아요. 네.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지적 동의하는 그 수준에서, 그 삶에서 살아가는 그런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른 이 두 가지 것들보다 더 교묘한 우리의 믿음의 적이 바로 이 지적 동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말하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 하지만 뭘 거절한다고요?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말씀을 따르는 그 신앙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나와서는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을 강구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뜨겁게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와서는 똑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강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고 무형의 자산을 하나님 앞에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그 문제를 풀려고 그 문제 앞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체크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믿고 행동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심령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지적으로 동의하고 있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지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은요, 성경이 진리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말씀과 다르게 살아요. 세상적으로 삽니다.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아요. 지적으로는 동의해요. 하나님 진리야. 하나님 말씀은 맞아.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게 지적인 동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선언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외면할 수도 없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하고 나서는 세상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적으로 동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원수가 우리를 속이고 패배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노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반면 사탄은 그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결국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권과 권리를 얻지 못한 채 신앙의 삶을, 불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선언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태양이 밝게 비추고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쫓아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붙들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은 상황이 순조로울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진리야. 그분의 말씀은 진리야. 그렇게 말하지만 단지 동의만 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로 믿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의 인생에 구름이 가득 끼어 있을 때에도 우리의 태도는 햇살이 비출 때와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진리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봐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뭘 붙듭니까? 하나님이 진리임을 믿잖아요. 그러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뭐 했어요?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마지막 선교의 역사,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갑이 비어 있을 때 여러분 웃을 수 있습니까? 네, 많이 웃고 있어요. 많이 웃고 있답니다. 네, 저는 지갑이 없어서 네, 네.
그렇죠. 지갑이 없어도 여러분 웃을 수 있어야 되죠. 우리 한번 한번 웃어볼까요? 시작. 비웃음은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왜 지갑이 비었을 때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지갑 안에 10만 원이 들어있고 또 통장에 목돈이 들어있을 때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 그분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당장 내 앞에는 청구서가 날아와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동일하게 웃을 수 있습니까? 아멘. 남편을 쪼겠죠. 돈 좀 벌어와 이 화상아 그러면서 참 이 우리의 상황이 위기의 상황에 닥치고 어려운 상황에 닥칠 때 우리는 참 그 상황 속에서 웃는다는 게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예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저희 장모님이 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저희 아내가 이렇게 장모님을 좀 병간호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참 교회도 힘들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없으니까 교회를 혼자서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금요 기도해야 되고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내가 있고 없고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내가 있을 때는 같이 함께 기도해도 힘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 아내가 저기 가서 이제 장모님이 이제 병간호를 하면서 이거 없으니까 너무너무 그런 부분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 밥도 이렇게 제대로 먹었을까요? 뭐 먹었을까요? 네, 저는 아내가 없으면 밥 안 먹어요. 살이 쭉 빠졌잖아요. 아내가 밥이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로 참 그 시기를 참 믿음으로 잘 이겨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그 순간에도. 그래 놀랍게도 그 순간에 오히려 8명의 이 영혼이 등록을 했어요. 더. 아내가 없을 때. 아내가 없을 때. 자주 없어야 된다고요? 그러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대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구나. 내 상황과 형편이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앞에 뭔가 통장에 돈이 없고 내 앞에 뭔가 청구서가 다가올 때도 여전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진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은요 뒤로 물러가서 도마의 믿음으로 보이는 것에 움직입니다. 그는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가 뭘 하는 것으로 살면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급한 필요 앞에 바르게 말하는 것을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한번 따라 해보시죠. 나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참 얼토당토 없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 보이는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보이는 것이 다인데 보이지 않는 뭔가를 놓고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아멘.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내가 느끼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오직 내가 믿는 것으로 움직인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믿는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다음번 성회 때는 아마 다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오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아멘.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아멘. 믿는 것으로 움직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내 시각으로 내가 보여지는 것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거기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항상 절망이에요. 거기가 끝인 거예요. 네. 저희 새롭게 등록한 분들 중에 가정이 깨진 가정들이 참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가정이 깨진 가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다고 했더니 우리가 깨진 가정이었거든요. 아멘. 거기서 회복이 되었거든요. 아멘. 똑같은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을 제가 공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절망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내가 회복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딱 그 절망이 오거든요. 그러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상황들에 묶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과 그 상황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마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들을 만져줄 때 그들이 그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더라고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승부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치유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증상에 대해서는 쉽게 치유를 받지만 당신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건강할 때 진리였다면 당신의 몸에 고통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 진리인 걸 믿습니까?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자, 그럼 뭐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죠. 지금 나의 현상이 아파 있어요. 지금 나는 아파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나았다고 믿으라는 거죠. 제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아파 있는데 뭘 믿으라고요? 나았다고 믿으라. 아멘.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우리가 낫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럼 낫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뭘 믿으라고요? 이미 나았다고 믿으라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보이는 대로 내 육체의 감각이 말하는 대로 산다면 나는 건강하지 않아. 나는 치유되지 않았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서 이 한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아픈 가운데 이 하반신 마비가 걸린 가운데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이 말씀이 뭘로 들어왔을까? 영으로 들어온 거예요.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제 내가 나았다라고 그렇게 믿고 뭐예요?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억지로 이제 내가 나았다고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병상을 잡고 앉으려고, 딛고 일어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경험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치유를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치유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나았다.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네. 저는 저의 무릎이 연골이 거의 닳아져서 다닐 때마다 굉장히 통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단을 오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땐가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정말로 나았다고 믿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깨끗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 다시 이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은 거예요, 안 나은 거예요? 아 진짜 나은 거야? 그냥 이야기하세요. 나은 거예요, 안 나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걸리는 거죠.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는 완벽한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게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그럼 다시 아프게 하는 것은 누구의 계략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나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방법을 써요. 가끔가다 한 번씩 얘들이 장난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 나가. 너 하나님 아니잖아. 하나님 완벽하게 나를 치유하셨어.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치유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왜 재발을 하냐면 다시 뭐예요? 나는 치유되지 않았어. 뭘로 보는 거예요? 느끼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그렇게 나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그 병이 재발하는 거죠. 그렇죠?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죠.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안에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마의 믿음이나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쌍둥이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바울이 말한 것을 고백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로 가는 길에? 로마로 가는 길에 그 배가 난파되어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살게 되리라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에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는 계속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한 말, 즉 그들이 그의 말을 들었다면 모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말을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그 하나님을 바울이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난파가 돼서 다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실화죠? 전설이 아니죠? 제가 지금 전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설을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말씀한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한 상황, 여러분의 생각을 믿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게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 이혜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내 안에 계시니가 크시다, 강하시다, 위대하시다, 풍성하시다. 저는 그 말의 뜻이 이제 다가와요. 다가와요. 여러분 그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경험하고 아픈 그 질병보다 하나님은 뭐예요? 크시다, 아멘. 위대하시다, 강하시다, 풍성하시다. 그것에 대한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내게 하신 말씀에 대하여 동일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바로 누가 했냐? 아브라함이 했던 거예요. 그가 들은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그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했던 것을 되풀이했던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도마는 그가 들은 말씀을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러나 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해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누구의 자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짜 믿음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불신한 가운데 우리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그 말씀의 근거에서 믿는 그 믿음의 신앙, 진짜 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종종 바울이 경험한 난파선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서 우리가 만약 느낌에 의해 살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모든 희망이 버려진 것처럼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그러지 않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버리지도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의 한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날 그 폭풍을 보지 마십시오.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천사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믿노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뭘로 살아온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 한 거예요? 지적 동의를 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동의한 사람은 뭔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현 주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된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의해 내가 주인 된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드는 신앙으로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